제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진도 나갈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따라오시는 분들 봐가면서 이제 속도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또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3일 후에 딱 저희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재 어느 정도 굉장히 빨리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따라오시는 과정에 혹시 제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어느 부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꼭 이렇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무조건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분당에서도 일주일에 3시간씩 만나서 하는 거기서 있는데 몇 분이 아주 질문을 잘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도 같이 도움되고 또 저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뭐를 얻어가실 때 본인이 적극적으로 그냥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저를 괴롭히시면 많은 것을 여러분들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남 눈치 보실 필요 없이 본인한테 궁금한 건 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5페이지 가서 보시면 서문 제일 처음에 거기서부터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이 책의 서문에 이 책의 첫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문에서 딱 보시면 제가 제일 첫 문장에 해놓은 부분이 이런 말입니다. 이건 이 책의 성격이자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써놨죠. 이 책은 철저히 뽕 잡는 게 매라는 정신으로 일관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목표가 히브리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책을 하나 만들자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와중에 이 배우는 사람이 빨리 배우는 데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이 다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가다가 제가 어느 설명 부분은 그 다음 문단에서 보듯이 작자분들이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거는 고급 히브리 책에도 안 나오고 어느 최고급 책도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이 잘 되고 학생이 잘 이해하는 경우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다 꼼잡이는 매너적으로 다 제가 했어요. 그리고 또 그걸 하실 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제가 그럼 완전히 무슨 약하는 식으로 정말 억지로 몰쳐지 않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나름대로 히브리 공부하면서 책에는 없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때 히브리어의 많은 현상이 잘 설명된다고 하는 것들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다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저는 제가 나름 정통학자로서 제가 엉터리로는 절대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단지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계기는 뭐였냐면 그 서문 아래쪽에 이제 보듯이 우리 아들이 요즘 애들은 만화책으로 천자문도 배우고 영어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천자문도 배우가 너무나 빨리 배우는 걸 보고 놀랐지만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영문법 원정대로는 만화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 아들이 영어를 진짜 전혀 모르고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빠르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화책을 한 몇십 권 되는 걸 다 보고 나서 우리 아들이 정말 제대로 영어를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관계인명사님께 물어보면 다 설명하는 개념을 정말 정확히 잡고 있어요. 웬만한 대학생보다 낫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영어 글자를 하나도 모르네요. 제가 애들을 제 마음으로 아버지로서 결심한 게 초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놀게 만들고 초등학교 때 지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자꾸 공부시키자고 그래갖고 밤새가지고 나부터 이놈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학교에서 성적 거의 꼴찌하면서도 안 되는데 죽었다겠는데 안 되가지고 드디어 3학년 때 이제 매를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돼서 이 알파벳 배우기 전에 몇 년 전에 얘를 문법을 적어서 사람이에요. 다 뛴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영어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기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히브리어는 전 세계 모든 책들이 다들 그냥 대학생 이상용 수준의 사람 그냥 딱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그전 책하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볼 때 한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히브리 한국학교 배워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대체적으로 한 80% 이상은 히브리어 딱 수업 듣고 나서
어떤 느낌이냐, 히브리어를 내가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히브리어를 하지 말라는구나, 이런 엉뚱한 계시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좀 바꿔서 정말 원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배우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림으로 형상을 시키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다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제일 알파벳 같은 거 배울 때는 제일 그 마지막 이렇게 딱 그 발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발판이 10번째 발판을 확 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히브리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중에 몇 명은 또 히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책이 좋아서가 절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언어의 재주가 좋은 거예요. 그냥 타고나면서 또 노래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 가르쳐주면 이 사다리 연별을 기어올라서 어떻게 해서 여기 딱 자극한 걸치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발판이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놔줘야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제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막히는 부분 하나도 없이 발판을 가보자, 그런 차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전적으로 잘 깨달으시면서 여러분도 이 히브리어를 논리적으로만 잘 하시면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히브리어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정신은 이제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히브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히브리를 잘할 수 있는가 할 때 심리적 장벽을 몇 가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 6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가서 보면 첫 번째 하면서 나오죠. 그 첫 번째 사항이 뭐냐면 히브리어를 못하는 첫 번째 장벽. 히브리어 자원과 몸이 이상하게 글자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영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헬라어 같은 경우는 신학생들이 잘하는 사람 꽤 돼요. 왜 그러냐면 헬라어 알파벳은 알렙, 베타, 김멘 이런 식으로 감마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게 영어에 A, 그 다음에 B 또는 감마는 뭐 G, 그 다음에 뭐 델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기고 하는데 뭐 영어에 D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알파벳 배우면서 영어로 그냥 적당히 때려잡으면 글자를 금방 하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는 생긴 모양이 완전히 틀리게 생긴 거죠. 알렙, 그 다음에 베트, 김멘, 그 다음에 날렛 이런 식으로 해서 매치가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장벽을 느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히브리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총신 선생님 동경학대 갔을 때는 항상 뭐를 강조하냐면 히브리어는 승부가 언제 나는가? 첫날 나는 첫날 알파벳 좌우봉 다 배우는데 그날 따라오면 어떻게든지 그날 밤새서라도 알파벳 좌우봉 다 익히면 쉬워질 거고, 그날 약간 게으름 피워버리면 그 다음부터 죽을 다 깨야 됩니다. 기도가 엄청나게 빠르서 나왔는데 글자 모르고 그 다음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점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히브리 잘하고 싶으시면 제일 처음에 자우봉을 잘 걷어가시고 그걸 열심히 이제 하셔야만 되는 거고,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히브리가 처음에 글자가 이상하게 생겨서 그렇지 일단 이 글자만 딱 극복을 하면 히브리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10대 개월은 공부를 해봤는데 하여튼 세상에서 제일 빨리 공부할 수 있는 언어예요. 그 자원봉만 잘 띄고 그 다음 제가 외우려는 거 몇 가지만 하시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잘 노력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둘째로 사람 중에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그 중간에 나오죠. 그거는 히브리어 동사 변화나 명사 변화가 막 변한다. 아무 규칙 없이 막 변한다고 생각해요. 도무지 이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제일 자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이 변화가 굉장히 단순해요. 여러분이 딱 몇 가지 원리만 딱 설명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많이도 아니고 딱 나중에 액센트 법칙 하나만 액센트 법칙 3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잘 터득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히브리어는 모든 변화는 딱 거기 틀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아래 세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에 외워야 될 문법상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딱 보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책에 이런 게 띄어 있었죠. 앞쪽에 보시면 앞쪽이나 뒤쪽에 그렇죠.
이 보시면 이게 앞뒤를 딱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꼭 외우셔야 된다고 요구할 거는 딱 이 앞뒤 요거입니다. 히브리어는 요거만 외우시면 나머지 외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근데 이것도 딱 보니까 도표가 너무 많다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심지어는 규칙동사 도표라는 거 보시면 그 다음 뒷페이지로 돌려서 거기 보시면 그 도표가 너무 길다 싶으면 그 도표에서 제가 빨간색만 딱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것만 딱 해서 여러분이 제가 외우는 거 딱 외우시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어는 일단 외우는 거 외우면 그 다음부터는 잊어먹는 게 더 힘들어요. 대부분 사람들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국을 하려는 것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히브리어가 변화가 많아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여튼 이번에 3일 동안 목표는 이 빨간색 부분만 철저하게 하여튼 딴 거 다 하기 싫으시면 빨간색 부분만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히브리어는 수술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그 외에도 히브리어가 외워야 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도표로 다 끝납니다. 이 앞뒤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5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히브리어가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히브리어는 외워야 될 그 단어 수가 몇 개가 안 돼요. 여러분이 한 몇 개 정도만 외우시면 히브리어는 잘하실 수가 있다면 제가 정 외우기 싫다. 그러면 딱 386개 정도 외우시면 여러분이 히브리어의 필수 단어가 됩니다. 이 860개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면 구약 성경에서 100번 이상 나온 단어를 모아놓으면 딱 요 숫자예요. 근데 이 100번 이상 나온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이 총 1500페이지입니다. 1500페이지인데 그 중에서 100번 나오니까 뭡니까? 15페이지나 한 번 나오는 거는 다 외우시는 거죠. 386개. 근데 이 386개는 중학교 1학년이 배우는 영어 단어 숫자도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하셔도 여러분은 성경에서 15페이지 이상 나오는, 그러니까 15페이지 한 번 나오는 단어 이상 수준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을 내셔가지고 성경에서 50번 나오는 단어, 그러니까 성경에 30페이지당 한 번 나오는 단어가 다 외우려면 이게 몇 단어냐면 680단어, 300개만 더 외우시면 돼요. 이 단어를 680단어 정도까지 다 외우시면 중학생 1학년 수준도 안 되는 단어를 다 외우시면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 중복되는 것도 무조건 하나씩 다 쳐서 차면 성경에 있는 단어의 한 80% 이상은 여러분다. 이 암기하기만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이 부분을 낱장으로 쭉 해갖고 운동면에 쫙 깔아놓고 여러분이 이 600단어, 600여 단어 외우신 거 가지고 외운 거는 다 이제 하이라이트 쫙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안 외운 단어가 20% 미만 몇 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히브리어는 외울 게 별로 없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어는 이렇게 이 공부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도 거의 항상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성경에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음색을 이루어져요. 여기 내용하는 앞으로 계속 이 책 얘기 나올 때 그냥 임의의 자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딱 그 어떤 단어에 자음색과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아시면 그걸로 동사, 명사, 행사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정말 굉장히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 점을 잘 터득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의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것을 해결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이번 학기 저희 세미나의 목표고요. 9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 정보들을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느냐 할 때 9페이지 딱 가서 보시면 한 6번째 줄 보시면 이제 이 책을 두 번째 문단을 보이죠. 이 책은 다음과 같은 3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유전자, 뼈대, 살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일 가운데 히브리의 유전자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알파벳하고 그다음에 액센트 법칙, 그다음에 이 액센트 법칙을 잘 적용시키려면 음절이라는 개념이 말해요. 그래서 알파벳, 액센트, 음절을 딱 띄시면 여러분이 히브리어의 모든 문장이 다 설명될 수 있는 여러분이 무기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히브리어의 뼈대예요.
이 뼈대는 뭐냐면 제가 나눠드린 이 도표, 책에 끼어있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이 도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는 게 뼈대입니다. 이 도표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아시는 뼈대고요. 그 두 가지를 딱 하고 나시면 사실은 히브리어는 이미 잘하는 수준이 돼요. 근데 단지 뭐냐? 이제 이것들이 개별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아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원래는 히브리어는 불규칙은 없지만 불규칙처럼 되는 부분 같은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이건 이렇구나라는 설명을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살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갖춰서 유전자, 뼈대, 살, 그 삼중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건 유전자, 제일 안쪽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18페이지로 가서 드디어 히브리어에 진짜로 보는 대로 들어가기 직전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그 18페이지 옆에 보시면 히브리어를 푸는 열쇠 또는 이제 유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대목.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여러분이 별로 뭐를 안 배운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운 사람들을 여러분 두고두고 계속 이제 써먹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또는 열쇠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가서서 이제 보시면 유전자 열쇠가 어떻게 되느냐, 화면에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있죠. 먼저 여러분이 히브리어의 자음을 여러분 다 마스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모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모음 마스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 가지고 하면 이제 한국어처럼 가 또는 간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하나의 음절이잖아요. 이 히브리어로 음절 나누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절 개념 저희도 배울 거고, 제일 마지막으로 액센트 법칙이 있습니다. 액센트 법칙 3개가 있는데 여기까지 하시면 히브리어의 유전자, 히브리어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본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점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가셔서 히브리어라는 방의 열쇠라는 거, 이제 거기서 도표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써놓은 내용은 뭐냐면 히브리어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언어냐, 그걸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편에는 타 언어, 다른 언어들을 해놨고, 오른쪽에는 제가 히브리어 성격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 도표를 어느 영어로 된 히브리어 교재에서 딱 발견했고 굉장히 좋다라고 옮겼는데, 옮기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한국어랑 히브리어는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은 사실 히브리어가 너무나 배우기 좋은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농담으로 내놨는데, 한국인 히브리어를 못하면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이유는 이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먼저 그 도표 제일 첫 번째 행을 보시면 다른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를 쓰게 되어 있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쓰죠. 하나님 하면 G, O, D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읽을 때 요 순서로 읽죠. 그래서 되는데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보다는 사실 이제 영어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럼 여러분이 이 God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읽을 텐데 이걸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순서로 하고 보면 DOG가 되죠. DOG가 되면 뜻이 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미국 사람이 히브리어 배우시면서 그 단점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한국인은 어떻느냐? 지금 우리는 이제 영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만 세종대왕님이 하도 언어를 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한국인은 순서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뒤집든 엎든 어떻게든지 하고 무조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어는 대각선 방향으로도 써놓으면 무조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차원에서 보시면 영어는 총 26자가 구성되죠. 알파벳이 총 26자고, 이 26자 안에 모음과 자음이 섞여 있죠. 모음은 아이오고, 그 다음에 자음은 B, C, D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떠느냐? 오른쪽 편에 보시면 히브리어는 알파벳,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배웠던 그 알파벳은 전부 다 자음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정확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물어봤었죠. 알파벳 중에 제일 첫 번째 알렙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 영어 글자가 뭐냐니까 A라고 대답하죠. 근데 절대 A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알파벳은 전부 다가 자음이다. 그래서 이 알렙은 A가 아니라 한국어로 하면 이유, 그 다음에 영어 음음표기라면 되는 표시입니다. 그렇게 돼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하고 시간만 조금 제가 아까 이게 좀 준비가 좀 늦어졌으면 제가 모음까지도 이미 들어가서 한번 모음도 다 배우실 수 있는데 히브리어는 모음은 자음이 먼저 준비했다가 나중에 가서 그러니까 1000년, 2000년 후에 가서야 모음을 따로 개발하고 다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음 세트와 모음 세트가 완전히 따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게 사실 한국어랑 똑같죠. 한국어도 자음이 가, 기역, 미음, 기울, 히읗까지 쭉 있고 모음은 아야어요. 분리된 저항과 모음을 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야지만 하나의 글자가 되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기역과 아소리 합쳐서 하면 가. 왜냐면 이게 이제 하나의 글자예요.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는 알렙을 써주고 거기에 나중에 배울 모음 기호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해보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이 합쳐졌을 때 비로소 읽을 수 있는 글자가 돼요. 그런데 이 모음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모음, 자음만 가지고도 글자를 읽기 읽었어요. 근데 모음은 알아서 붙이는 거죠. 저는 읽을 수가 있었고 모음은 나중에 가서야 역사적 필요에 있어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하여튼 뭐 그렇지만 자음과 모음의 조합에서 된다는 것은 한국어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해 보는데 우리나라에 요즘에 그 스마트폰 쓰는 젊은 애들이 히브리어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요즘 젊은 애들은 귀찮으니까 자음만 치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써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예를 들어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의 용사들을 만들려고 훈련시키구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20페이지 가서 보시면 자, 소리내기 부분에서 가시면 영어는 참 배우기 어려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각 자음마다 자음과 모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캣이라는 그러니까 영어의 C에 해당하는 경우 보시면 고양이라는 단어에서는 캣 되잖아요. 그래서 키읔으로 발음하는데 사이다에는 똑같은 시옷인데 똑같은 C인데 시옷으로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되고 더 골치 아픈 건 GH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through라는 거 보시면은 through 할 때 GH는 묵음이 되고요. 기침이나 커프 할 때는 이게 F자 소리가 나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굉장히 발음하기가 힘든 언어입니다. 제가 아마 퀴즈 하나 내시면 퀴즈 하나 내면 이거 어떻게 읽으시는지 아시나요? 윈드라고 했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제가 분명히 윈드라고 우리가 딱 하죠. 윈드 바람이라는 건데 명사로 쓸 때는 분명히 윈드 바람이 되는데 사실 동사로 쓸 수가 있어요. 동사로 하면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와인드라고 읽고 와인드가 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는 이런 식으로 품사에 따라서 또는 아니면 어느 똑같은 글자도 그 단어를 발음한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이거 하나만 보고는 못 읽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떠느냐? 한국어랑 똑같아서 그냥 한 글자는 무조건 똑같은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는 이제 우리들이 첫 시간에 좀 알파벳 자음모만 다 배우시면 여러분이 히브리어 뜻 알고 모르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 책에 제일 뒤에 410페이지 정도 가서 보시면요. 410페이지. 네, 거기 가시면 제가 히브리어 단어 읽기 연습이라고 410페이지 보시면 써놨습니다. 이 단어장이 굉장히 사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제일 빈도수 높은 것부터 시작해서 쫙 써놨습니다. 제가 그 번호가 제일 마지막이
한 122번까지 써놨는데 여러분 이 단어들은 성경에 나오고 비도서관에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 있는 단어들을 열심히 읽고 끝까지 익혀놓으시면 히브리어가 굉장히 쉬워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읽느냐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좀 이따 자오보 읽기만 되시면 그걸 가지고 오늘 저녁에 나중에 개인 시험 하실 때 열심히 읽으세요. 읽으시면 여러분이 히브리어가 굉장히 빨리 됩니다. 나중에 이건 저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잘하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는 외울 게 너무나 적기 때문에 여러분 글자만 익숙해지면 일사천리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딱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글자 모양에 있어서는 영어는 문자의 처음 부분 빼놓고는 그냥 대문자대로 소문자는 소문자를 항상 쓰는 글대로 쓰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글자 모양이 때때로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만 딱 히브리어가 다른 나라보다 그렇지 생각하는데 이건 마음보다 안 돼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몇 초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히브리어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좀 넘어가서 2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질문 있으시면 제가 강의 내용 하는 것에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무조건 질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없으시면 진도가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26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중간에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가 예전에 어느 굉장히 저명한 카톨릭의 구약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자기가 처음에 자기는 구약학자 될 생각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날 딱 히브리를 봤는데 징겁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가 할 언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 알파벳은 마치 지렁이 몇 마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이 히브리에 재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 딱 넘겨보세요. 넘겨서 히브리가 딱 나오는데 이게 과연 지렁이같이 생겼는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아름다운지가 결정을 하게 되죠. 저를 말하면 저는 이게 제가 구약학자들에게 응용했는지 저는 히브리어 본수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서의 붓으로 써는 것처럼 굉장히 아름다웠고 그래서 히브리를 저도 신대원 1학년 때 처음에는 잘 못했었는데 못했으면서도 괜히 이어로는 내가 잘할 것 같은 그 느낌이 항상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도와주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히브리를 정말 결국 저의 평생에 저희 구약을 같이 끼고 살게 된 계기가 됐죠. 여러분들도 히브리 잘하시고 싶으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의 심리적으로 억지로라도 안 이쁘면 이쁘다라고 쥐어짜세요 감정을. 그래서 좋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친해지면 쉬워지는 거고 안 친해지면 결국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시길 바라고 처음부터 아까 설명을 했지만 빠르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명할 때 조금이라도 궁금하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시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한번 제일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것들은 모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자음이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하시고 이게 그 번호가 그 다음 페이지 28페이지 끝으로 가서 보시면 22번이 되어 있죠. 근데 사실은 22개가 아니라 23개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1번이 A, 그러니까 1번, 2번으로 나눠 있어요. 21번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분명히 23개인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절대 23개라고 안 불러요. 무조건 항상 22개라고 부르게 되고 실제로 성경에서도 보면 소위 알파벳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알파벳이면 알렙부터 마지막 타프까지 쭉 따라가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부분이 시편 119편이죠. 119편은 총 176조로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8 곱하기 알파벳 22개 해가지고 176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1절부터 8절은 알렙을 가지고 1절부터 8절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되고 나면 매트 가지고 9절부터 16절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타우까지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증거를 보면 항상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는 23글자가 아니라 22글자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21번이 차이가 나는 게